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지도 못했고 베드로 또한 고넬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 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중요성을 가리키기 위해 제정된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고넬료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로 듣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반응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은 여러분 그 설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듣는다면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말씀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말씀으로 병이 고쳐졌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옥토로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잘 자라서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요.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고넬료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 있는데 고넬료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경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방인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할까? 참 경건하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참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자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35절 또 읽어볼래요? 35절 다 같이 시작.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두 번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세 번째, 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가 내린 이 결론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뜹니다. 새롭게 체험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눈을 떠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로 믿음 없는 성도가 누구냐면요, 맨날 입만 열면 왕년에, 내가 왕년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어야죠. 10년 전, 20년 전 왕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할렐루야. 시대는 변하는데요, 갈수록 거칠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10년, 20년 전 옛날에 만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만 우려먹기를 바랍니다. 사골도 자꾸 똑같은 거 우려먹으면 나중에 어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국물 맛이 안 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해서 새로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함.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요,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가 부족하다면은 뭔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신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분, 이 혀가 병들어 있으면 어떤 음식의 맛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뭐가 병들어 있으면, 혀가 문제가 있으면 그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대림절 셋째 주일과 성서주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므로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모든 부분들이 치유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면서 다가오는 2023년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죠. 근데 날씨가 봄 날씨 같아요. 눈이 안 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찾아와요. 그리고 눈이 내려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왜? 몰라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거 보니까, 눈이 막 오는 거 보니까 참 뭐답다? 그렇죠. 겨울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겨울답다. 저는 뭐 추위를 잘 타서 제 개인적으로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좋은데, 그래도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겨울답게 눈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겨울이 겨울답지 못하고 여러분 봄 날씨처럼 따뜻해 봐요. 겨울이 됐는데도. 그러면 겨울 장사하려고 준비해 놓은 옷들이 팔려요, 안 팔려요?
난방 장비들 뭐 난로나 이런 것들이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면 시장 경기가 죽고요. 시장 경기가 죽으면 기업이 죽고, 결국 기업이 죽으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고스란히 그 목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뭐답게? 겨울답게. 그렇죠. 겨울답게 추워야 되는 거고. 저는 겨울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름은 뭐답게? 네? 여름은 여름답게 좀 더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우리가 겨울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뭐 성도답다, 참 저분 보니까 권사답다, 안수 집사답다, 찬양대원답다, 참 목사답다, 참 교회답다. 여러분, 이 답다라고 하는 소리는요, 한 가지만 모자라도 이 답다라는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 예물을 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참 죄송스럽지만은, 자, 우리가 어떤 분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외모적인 이런 이목구비가 다 뭐여야? 아름답게 보여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눈은 아름답고 코는 아름답고 입은 아름다운데 요 귀는 코끼리 귀처럼 아주 크다면, 코끼리 귀 아셔요? 보셨어요? 그럼 뭐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세상 미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아름답지 못해 보이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인격이 참 좋아요.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참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이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네? 어떤 외모적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도 그 사람 이렇게 겪어보니까 인격이 됐어요. 마음 씀씀이가 참 됐어요. 참 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다, 집사답다, 권사답다, 목사답다, 교회답다는 소리를 듣기에는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고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된다는데, 예배도 갖춰지고 기도도 갖춰지고 말씀도 갖춰지고 헌신도 갖춰지고 전도도 갖춰지고 순종도 갖춰지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답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많은 것들이 부족해. 많은 것들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목사답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답다, 찬양대원답다, 목사답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답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1000가지 좋은 점을 다 갖추어서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할 때 성령이 교회를 주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예배 중에 충만함을, 말씀 중에 성령님이 정말로 교회에 임재해서 충만함을, 성도들이 충만함을,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교회는 뭐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죠.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하여 교회답다는 말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봐봐요. 고넬료도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참 경건하다 그런 게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역시 그도 이방인이고 하나님 군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뭐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구제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목사가 무슨 훌륭한 학위를 가져서 훌륭한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강단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뭐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요, 사명을 다하는 교회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요,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일은요 뭐냐면 성령을 저버리고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개인이나 교회사라고 하는 긴 역사에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나 하면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저버릴 때였습니다. 이름만 있는 것이지 생명은 없어요. 능력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에,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처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대림절 셋째 주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 성령 충만한 부족한 종, 성령 충만한 우리 무지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성도답게, 집사답게, 목사답게, 교회답게 변화되어 다가오는 2023년으로 넘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요 모두가 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 가이사라에는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주둔관의 하급 지휘관이었거든요. 백부장은
100명의 지휘관으로 오늘날 중대장급에 속하는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는데 누가는 그런 고넬료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경건하여 딱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하면은 누구? 경건하여.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는다면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참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야, 우리 부모님들은 참 경건하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100번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경건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우리 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다짐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PhD였거든요. PhD. 저는 사실 경건한 아버지를 갖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서 시골 고향에서 면서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이제 우리 아버지 기억할 때 참 한자를 많이 하셨고, 그 이제 시골에서는 뭐 한자 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좀 써달라고 부탁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한자를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정말 필체가 진짜 좋았어요. 한자를 정말 멋지게 잘 쓰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건한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경건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경건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정말 죄송한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다짐한 게 뭐냐면은요, PhD입니다. PhD는 박사학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철학 박사. 저는 이 PhD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패스터, 목사, 굿 패스터, 좋은 목사, 좋은 목회자. 이게 첫 번째 다짐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래, 난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H, 허즈번드, 남편, 굿 허즈번드, 좋은 남편. 그래, 나는 좋은 목사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가정에 좋은 남편도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다짐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D, 데드, 아버지, 굿 데드,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래,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세 번째 다짐이었거든요. 좋은 목사,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ING 진행형입니다마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PhD로 좋은 목사,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과 좋은 추억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부모님에 대한 좋은 그런 신앙과 좋은 모습을 추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아멘. 정말 부모님 생각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아멘.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바로 그런 부모였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거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문제가 된 것을 보면은 그는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유대교인 못지않은 경건성을 가지고 규칙적인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구나 고넬료가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요, 자신의 가족의 신앙에 태만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필수고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믿음과 인격과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본인도 잘 믿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고넬료는요, 특정한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군인으로서 항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도 많았고 피곤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려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놈이 어떤 사고 칠지 모르잖아요. 그 100명을 거느리고 통솔하려면 그 100명 1대1로 다 살피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러나 고넬료는 비범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마 고넬료의 기도는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네? 그렇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겠죠. 네? 그럴 때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 부모의 정말로 기도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덕분에라도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니카의 기도로 방탕자 어거스틴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자, 목회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넬료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미래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분 무슨 집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요. 김사만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고 이제 그 아들 되는 분이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 김사만 목사님은요 고향이 어디냐면 저 경상도 이 안동 쪽에 아주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없어서 늘 걸어 다니셨대요. 뭐 시장 한번 갈 때도 몇십 리를 걸어 다녔고, 교회 갈 때도 걸어 다녔고,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버스 타보는 거였대요. 버스. 여러분들 버스 타는 거 감사하셔야 돼. 아멘 안 하시네. 버스 타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하루는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 자기는 소원이 버스 운전하는 운전사라고 하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야, 너 버스 운전사 되면은 나를 조수로 써달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차 타는 게 소원이었대요. 차가 없으니까, 버스가 안 다니니까 만사를 걸어야 되고, 만사가 무겁고 만사가 피곤하고, 항상 밤길을 걸어야 되고 냇가를 걸어야 되고, 전부 무서운 것밖에 없었대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걸어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야, 여기는 호랑이 나오는 곳이다.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 죽을 때 그 상여, 공동으로 쓰는 상여가 있었거든요. 갖고 입구마다 그 뭐 여러분 상여 같은 거 이렇게 놓는 뭐 그런 곳이 있었는데, 뭐 거기 지나가면 친구들하고 야, 여기는 귀신 나오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 들은 것만 남았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갈 때가 있으면 야, 여기는 호랑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랬는데, 호랑이 나타나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냇가를 걸어가면서, 다리를 걸어가면서, 옛날 다리가 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 냇가 걸어가면서 야,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또 상여가 있는 그 무서운 데 지나가면서 뭐 귀신이 나온다는데, 귀신이 나와서 나를 잡아가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맨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버스가 안 다니니까. 버스가 안 다니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도로가 포장되고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버스가 다니니까 정말 편하더랍니다. 시장 갈 때도 이제 버스 타고 다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멀리 들고 운반할 때도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이 그렇게 짐이 되지 않고 편하더래요. 버스가 다니니까. 그리고 뭐 호랑이 나오는 것도 이제 안 걸어가고 뭐 타고 다니니까, 버스 타고 다니니까 뭐 호랑이 나올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버스 타고 가니까 뭐 귀신 나올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냇가에 빠져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근심 걱정이 뭐 타고 다니니까, 그죠? 버스 타고 다니니까 다 사라지더래요.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그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두려움과 죽음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달리는 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 축독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연말연초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성도답다, 아멘을 안 하죠. 성도답다, 집사 권사답다, 찬양대답다, 교회답다, 경건한 가정답다. 자, 그런 소리를 듣고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7장